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묵상한 26장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지요. 사울은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속았어요. 다윗이 여러 번 속았고, 또한 사울도 거짓말을 여러 번 했고, 높 지역의 제사장들과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런 사울 왕입니다. 언제든지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또한 다윗도 이 10년 가까운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지칩니다. 지쳐요. 많이 지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쳤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계속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따라다니면 결국에는 이 좁은 땅덩이에서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영토에 들어가게 되면 사울 왕이 따라오지 못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600명입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거의 1000명 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블레셋 가드 지역 아기스 왕에게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 한번 미친 척을 한 적이 있죠. 체포되어서 미친 척을 한번 그의 앞에서 하고 풀려난 적이 있었던 그 왕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나라, 특히 적군의 나라로 갔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로 망명 신청에 간 다윗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한 거예요. 내가 역시 똑똑한 생각을 했구나. 진작에 이렇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에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한번 모압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겨드리고 잠시 모압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 땅이야. 유다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편안한 모압 생활을 잠시 살다가 헤렛 수풀로, 초원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겠지요. 왜 다윗인들 편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압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헤렛 수풀, 유다의 수풀 지역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여러 해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지칩니다. 가족도 많아졌어요. 남자만 600명, 그에 따른 가족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명이 넘는 거죠. 그들이 먹고 자고 도망친다라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친 거예요. 지쳤어요. 우리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봉사하다가 지치고,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지치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지치고 그러다 보면 다 내려놓고 그냥 쉬고 싶죠. 편안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때는 너무 지쳤는지 하나님한테 묻질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좋겠다 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가 아기스를 만나요. 자,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다윗이 다시 한번 지혜를 이렇게 짜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지역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죠? 지방의 성읍 그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살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 같죠. 그런데 이 안에는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장망명을 한 거거든요. 위장망명. 블레셋이 좋아서, 아기스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서 잠시 피해 있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 아기스의 충신이 될 마음이 없어요. 블레셋 땅에 오래 살 마음이 없어요. 그저 왕이 나의 위장망명을 모르도록 그저 멀리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러니 그곳에 지방의 성읍을 하나 달라라는 거죠. 아기스가 보기에도 괜찮은 생각 같아요. 게다가 이 사울왕과의 대립 관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 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유다 왕에게 속한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산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몸은 편해졌어요. 그 이전에는 동굴에 살고 풀밭에 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이 늘 있었는데 이제 좀 안정된 지역에서 나름의 살만한 고정된 정착지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좋았겠지요. 자신이 거짓 망명한 것에 대해서 들키지만 않으면 그런데 이제 들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여러분, 영화 보면 경찰이 종종 이 조직 폭력배들을 다 잡기 위해서 그 조직 안에 들어가잖아요. 내지는 뭐 마약을 잡기 위해서 하는 그 나쁜 놈들 속으로 들어가서 위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두머리하고 친해져서 나중에는 그 정보를 흘려주고 그거 하다가 잘못해서 걸려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영화 보면 그렇게 해서 위장해서 들어간 사람이 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편치가 않아요. 똑같죠. 다윗도 그랬겠죠. 자, 이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8절 9절입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의 이름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약탈해요. 가서 먹을 거 약탈하고 양 약탈하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술 사람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사람들이고 기르스 사람들은 애굽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사막 지역 사람들이고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부터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죠.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럼 아말렉은 진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술이나 기르스 사람들은
굳이 진멸할 필요는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빼앗아 왔어요. 보통 그 당시에는 사람은 데려다가 노예로 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려서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나중에 잃을 수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렇게 훔쳐오고. 천하의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약탈자가 됐어요. 여기 가서 좀 뺏어오고 저기 가서 공격하고 뺏어오고. 여러분, 첫 단추가 꼬이면 계속해서 꼬이는 거죠.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들통나지 않으려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여러분, 어린 적에 그런 경험 있죠? 저도 있어요. 심장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손 들고 투항을 하죠. 제가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막 이러고. 자, 10절입니다.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들이 노략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냥 왔겠어요? 아기스에게도 좀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기스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했더니 한 걸 보면 어제는 또 누구를 침노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전에는 누구를 공격하더니 오늘은 또 누구를 공격했느냐라는 거예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그 네겝 지역을 유다의 네겝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하고 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빼앗아 온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여러분, 유다와의 나쁜 관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다 사람 죽이고 왔어요. 그럼 아기스가 안심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갖겠구나. 사울과 안 좋은 관계를 갖겠구나. 그러면 더 내 편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을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일본 사람 때려잡고 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국 사람을 자꾸 데려와요. 그러면 다 들통나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하긴 했어요. 근데 순결함은 잃었어요. 뱀같이 지혜로웠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는 않았어요.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약탈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죽이고. 자, 11절입니다.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이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다윗이 유다 사람들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괴롭혔어요. 이렇게 말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에 사는 동안 늘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만 공격하고 죽였어요 라고 포로 중에 하나가 이야기할까가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 다 죽이는 겁니다. 두려움이 안에 있으면 결국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려고 유다 땅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지만 몸은 편해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요, 두려움을 하나님께 계속 맡겨야 돼요. 어디 살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 살아도, 한국 땅에 살아도, 잘 사는 나라에 가도, 어려운 나라에 가도 다 두려움이 있죠. 자, 이런 다윗의 거짓말에 아기스는 안심을 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 착각이죠. 다윗이 잘 속인 것 같아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이 아기스가 그렇게 철석같이 다윗을 믿습니다. 이 아기스를 속이는 다윗도 마음은 편치 않았겠죠. 다윗의 내면 속에 정직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이면서도, 약탈을 하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몸은 좀 힘들지만 믿음의 길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지만 거꾸로 얘기했어요. 몸은 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몸은 좀 편하지만 자기 머리를 따르는 길을 살 것인가? 우리 가족들은 당연히 몸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족이 있었잖아요. 참 이 가장의 마음은 가족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3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더니. 그렇습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족이 저마다 다 가족이 있었어요. 600명의 남자들에게 다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 최소한 1000명, 최소 많으면 한 2000명 이상도 될 수 있었겠죠. 다윗에게는 2명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남자의 기쁨은요, 가족이 행복하면 좋아요. 여러분, 권사님들 그거 아세요? 신랑님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자기는 좋아? 그러면은 자기가 행복할 때 좋아, 이럽니다. 이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진짜예요. 별로 안 믿는 표정으로 우리 남편은 아닌데 진짜입니다. 여성분들도 그러겠죠. 다 그래요. 남자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떠돌아다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편해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었겠죠. 저도 광양에 와서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광양 제일 좋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니 좋죠. 행복하죠. 그런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가족들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는 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징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해했어요. 네가 힘드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참 좋은 말씀인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디모데야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자.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병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개인 사적인 생활, 가정을 돌보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또 이해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럼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교회에서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다 나오셔야 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예배는 다 드리고 봉사도 다 하시고 아마 장로님 된다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을걸요. 여러분 그런 거를 너무 또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편안하지 않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든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평안, 그 감사,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이 세상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쳐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도록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계절입니다. 이 계절 가운데 우리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물론 이제 남반구 남쪽에서 있는 지구 남쪽에 있는 분들은 따뜻한 여름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세상살이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에서 돈 버는데 집착하며 살지 않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저들이 사역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